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갖추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4,000명가량 죽였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 가운데 두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지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물론 나이가 좀 아주 어린 것보다는 또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또 노쇠해지면 또 힘들잖아요. 노쇠해지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전하는 게 힘듭니다. 이병규 목사님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강단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김여보 목사님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앉아서 전하든 서서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큰 문제는 아닌데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부터 이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했죠. 여하튼 사무엘이 나이는 비록 젊었지만 그 말씀에 큰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오늘날에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영적 리더십. 또 저희 교단 같은 교단은 이런 게 아주 절실합니다.
네. 저희 교단은 김현무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인도를 받은 그런 교회와 교단입니다. 그런 성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단은 특징이 기도원 중심이에요. 그죠? 교육자 수양회, 교육자 기도회, 사경회, 이런 모든 행사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모든 게 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또 기도원에 또 신학교도 같이 있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원 중심으로 돌아가던 교단인데, 마귀는 이 기도원을 걸어 잠갔어요. 제가 목사님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면 짐을 들고 낑낑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고, 짐 들고 내려오고 그러는 거, 저 보기 안 좋다, 힘들다, 문을 열으라고 연락을 했더니, 오늘 수요일에 갔더니, 올라가지 못하고 그 옆에 쭉 차를 세웠거든요. 저 밑에도 이제 우리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 돌담집 앞에 그 땅도 이제 우리 기도원 땅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세우고 걸어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체인을 걸어놨더라고요. 거기도 못 세우게. 이쪽에도 기둥들을 막 박았더라고요. 차를 못 세우게. 이야, 악이 바쳤다, 악이 바쳤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병용 목사님이나 김해 목사님을 그 지도자가 참 믿음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 영적인 지도,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다 이제 은혜 받고 교역자들도 은혜 받고 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쳤잖아요. 이제 그 영적 리더십이 빠졌습니다, 지금. 네. 그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원 중심, 영적 리더십. 세 번째는 이 신학교 중심입니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훈련받고, 또 재교육받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돌아가던 것이 딱 멈췄어요. 네. 마귀는 이긴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총회는 총회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각 노예들은 노예대로 돌아가고 있고, 다 그대로, 물론 힘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단지 이제 기도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데 또 영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고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거의 변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네.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가지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내침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1절 중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벤네셀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은 그 반대편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에벤네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베네셀.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공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막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을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공격적이고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계속 건드니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가서 진을 치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갖추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습니다. 졌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참 이스라엘이 그만 어이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어요. 이건 참 참패죠, 참패. 이건 수치스러운 그런 패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잔인하고 참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 수 있는가? 졌어요.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그만 치고 말았을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더니 3절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 가운데 두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한 결과 찾았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를 찾았다.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궤를 여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궤가 저 실로에 있는데 지금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실로. 실로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 말이 맞다. 그게 다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민수기 17장 그 4절부터 10절에 보면 세 가지 이제 물건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궤에는 첫째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의 두 돌판,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징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심, 신령한 양심. 결국 이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게 첫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궤는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닿아서 궤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와 천사 사이를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해요. 또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도리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참 믿음으로 생각한 것 같다. 어떤 그런 참 좋은 답을 얻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지키고 돌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얼떨결에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서 전쟁터 한가운데로 나오게 된 겁니다. 4절에 백성들이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지 서 계신지 어떻게 계신지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그 상자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 그만 전쟁터 한복판에 따라오게 되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들은 아니지만, 병사들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돌봐야 할 그런 사명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왔어요. 따라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 그래.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4,000명이나 죽었는데, 아니 4,000명이 어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4,000명 그러면 와,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럴 텐데, 그 당시에는 예전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4,000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4만 명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전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사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그러면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하고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사무엘에게 물어봤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봤다,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죠. 우크라이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러시아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하면 3일 만에 이길 줄 알았어요. 늦어도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우크라이나가 끝났다 이제.
러시아 땅 되게 생겼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우크라이나가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전쟁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전략과 전술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러시아는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부, 그 푸틴 직속의 정보국에서 정보를 올렸대요. 3일 안에 끝난다고. 또 러시아 군대를 다 환영해준다. 환영해준다. 근데 들어갔더니 환영은커녕 다 반대하고 다 그냥 물러가라 그러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상한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점점 전쟁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1년? 거의 1년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기랍니다. 우크라이나가. 라푸티나 창가 그 비가 오면요. 그 땅이 뻘이 된대요, 뻘. 그 도로 외에 다른 데 들어가면 전차 같은 것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완전 늪처럼 변한데 땅들이요. 얼었다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언 땅이 풀리니까 막 늪처럼 변해가지고 차든 뭐 전차든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로에도 구멍을 내놔요. 뻥뻥 구멍을 내놓고 못 가게. 돌아가면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중요한 게 병사들이라든지 무기입니다. 무기가 좋아야 돼요. 무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좋은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신 싸워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쌓아놨던 무기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들을 다 그냥 공짜로 막 대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갖다 주고 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데 그 무기값은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줘요. 무기값을. 우크라이나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포탄이 막 그냥 우리나라가 무시무시하게 무기를 쌓았습니다. 이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몇 조치를 그냥 무기를 보냈어요. 그 미국은 그 돈을 우리한테 주고 지금 미국이 바로 생산을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무기 대신 주고 돈은 미국이 대주고 그렇게 해서 무기가 들어갑니다. 자, 무기하고 병사들 중요하죠. 병사들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러시아 병사들 5만 명 이상 죽었어요. 이야, 참. 그 러시아는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가 전쟁을 좌우해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지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무기가 아무리 좋다고 우크라이나보다 아무리 무기가 좋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는 지금 사기가 땅에 꺼졌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좋은 무기들을 그냥 놔두고 달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지르든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달아난 거예요. 옷도 다 벗고 그 군복을 다 벗고요. 다 달아난 거예요. 야, 이거 참 러시아 군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거기까지. 전쟁은 그 철저한 전략과 전술. 전쟁을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기 위해서 당장 전쟁할 수도 있지만 계속 전략을 짜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뭐 2027년에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그 전략과 전술을 수정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한국이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뭐 영국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 전술, 무기, 병사, 사기 그거 말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병사들이 많고 전략 전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 그런 적절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지 사무엘을 불러서 또 물어보고 엘리에게 가서도 물어봐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달랑 그냥 하나님의 궤만 가져오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는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십자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들고 나갔더니 이게 뭘 이겨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믿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종교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거라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냅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해.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리, 종교적인 모든 이런 의식이나 예배나 기도나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식을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육신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교회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환호성을 지르니 땅이 진동하였다. 막 하나님의 궤가 막 들어올 때 말이죠.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 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니까요. 저 반대편에 블레셋 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진에. 왜 지금 저렇게 난리냐?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나오는 이 큰 환호성이 무엇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큰일 났다 이제.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신이 그 진에 들어왔다.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의 진에 들어왔다. 정확하게 말한 거죠.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이건 사실이죠.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으니 누가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화가 미쳤으니 누가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들.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신들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세 분이시잖아요. 신들이 들어왔다고. 이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신들이다. 과거에 저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인 이집트를 친 그 신들이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이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끝에 미음자가 붙잖아요. 미음자. 엘로힘. 그 히브리 말도요, 맨 끝에 힘 하면 그 미음자가 거기도 미음자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 미음자가 붙어 있으면요,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신이에요. 한 분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 신들이 들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신들이 저 가운데 임했다. 큰일 났다. 9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대장부답게 싸워라 하였다. 네. 블레셋 그 군대 지휘관이요. 블레셋 병사들에게 대장부답게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대장부답게 싸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종노릇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종노릇 하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장부답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 오, 대단해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또 읽어주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으며 매우 큰 사륙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 중에 보병 3만 명이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그날에 베냐민의 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가 실로에 도착했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그의 머리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패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도대체 원인이 뭔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장 33절 34절에 있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범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죄를 짓고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더럽힌 죄, 제사를 더럽힌 죄, 그 죄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큰 죄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다 괴로움 당하고 4천 명에 여기 3만 명이 또 쓰러지고 4만 4천 명이, 아니 그 사람들만 징계하고 처리하면 될 걸 왜 3만 4천 명이나 죽이십니까? 왜 그렇죠?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다 고통당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총회도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아니 두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총회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겁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어요. 놓치니까 그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정말
신이 빠지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우리 총회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목사들이 다 회개하고, 장로님도 다 회개하고, 성도들도 다 회개하고, 또 창광교회도 회개하고, 광원교회도 회개하고. 이병기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병기 목사님 뭘 잘못했습니까? 이병기 목사님만큼 자기들이 뭐 일을 그만큼 했나요? 이 목사님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일하신 분 없어요. 제가 압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옆에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잘한다는 둥 못한다는 둥 뭐 그렇게 말만 많이 했지. 목사님을 이렇게 살뜰히 이렇게 도와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번에 노예 모였었는데, 노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전 잘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봐라.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또 사람들 속이 다 드러났다. 이번에.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분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다 드러났어요. 다 알게 됐어요. 네. 다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여러분 나은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 없습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총회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가 오해했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렇지 않다.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해줍니다.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욕심을 부리느냐 안 부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실 때는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거예요. 총회, 기도원, 신학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겁니다. 청학교에도 해결되고 다 해결될 거예요. 언제 해결되냐? 그건 모르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거의 끝이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 참고 회개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누가 이 말 하면 나도 목사님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 사람이 또 얘기하면요, 나도 목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완전히 또 다른 말을 해도요,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좀 걱정됩니다. 안 그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거 참.
그래도 잘못하게 되면 말을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또 넓은 의미로는 엘리 대제사장까지. 이 가정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 살고요.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요, 지금에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지난 정권 있잖아요. 지난 5년 정권 동안에,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공산 통일되는 거 아니냐.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 우리나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요. 11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전쟁에 터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틀림없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이시면 되지 왜 그 34,000명이나 되는 그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다 썩게 만들고 빨리 퍼지고 전체가 다 망하게 돼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든 교회에 죄가 들어오든 그 누군가 막아서야 되는데 아이 잘 되겠지. 난 기도만 한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기도해 주는 건 기도해 주는 거고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책망할 건 책망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냐. 날 다 미워하면 예수님도 왕따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미움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욕심 부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담임 교역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상임위원회를 하든, 총회를 하든, 총회들 다 알아요. 제 진심을 압니다. 나은기 목사가 욕심 부려서 엉뚱한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다 알아요. 예. 저는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총회를 도와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죠. 기분 나쁜 건 상관없어요.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우리 총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인데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5장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여호와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작은 부분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의 그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불법적인 하나님의 제단을 침범하고 예배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또 엘리 대제사장은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34,000명이나 되는 그런 무수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도 그 전장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괴를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성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가는 저희 총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원, 신학교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도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